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오늘이 7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적 관계의 기본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확신합니다. 영이신 아버지와의 소통, 또 그분의 뜻에 공감하는 것, 또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불교인들과 이슬람 같은 여타의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형식적으로는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인들은 정초기도, 또 백중기도, 동지기도 이래서 명절마다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신중기도라고 해서 초하루 기도,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까지를 기도하는 날로 잡고 기도에 정진을 하고 또 금식도 하고요. 3000배를 하기도 하죠. 이슬람 국가 터키에 갔을 때 새벽부터 아주 그냥 고막을 울리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잔이라고 하죠. 아잔 소리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이것을 반복하는 기도였어요. 그 뜻이 알라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기도 소리를 알리는 스피커의 천지진동하는 소리에 사람들은요 모두 일어나거나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성지 메카를 향해서 절하며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을 그렇게 한다고 하죠. 세계 어디에 머물고 있어도 이 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기도하지만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크리스천의 기도가 무엇이 남다른 것일까요? 먼저 타 종교의 기도의 특성을 설명하자면 그것은 인간의 성찰과 또 선한 행위, 노력에 의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엎드리는 것도 그렇고 불교인들이 매월 올리는 신중기도나 300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과 고행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기도가 맞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난감한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100일 특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고3 아이들 수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수능 100일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임지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늘상 습관처럼 해오던 행사를 당장에 접어버리기도 어렵고 해서 내심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 해는 어쩔 수 없이 수능 100일 특별 기도회를 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유난히 사랑하셔서 100일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자녀들은 성공한 거고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은 축복받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너무 세속적이고 또 수행과 공덕을 쌓아야 하는 기도,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종교적인 관습에 젖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안에도 이런 기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의 열망을 뜨겁게 하나님께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참 모습일까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4-5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교회 많이 계시죠. 근데 왜 그 권사님의 성품은 늘 그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뒤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걸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부분을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은 있으나 그것이 정말 철없는 기도고 바른 기도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알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요. 이 여인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는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그녀가 유대의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여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혈기를 내뿜는 그런 사악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는 엘리야였고요.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전투는 어쩌면 그 시대의 당연한 그런 흐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도합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게 된 갈멜산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때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규례를 따라 항상 이래 왔다는 거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런 황망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단 위에 12동이의 물을 붓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간단한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또 흙을 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의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으니까 바알 이러면서 아마 몇천 보도 더 불렀겠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온몸을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창과 칼을 그어서 피를 내고 황홀경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은 처단됩니다. 반면 엘리야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무엇이 정말 다른 걸까요?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요. 고행과 수행과 또 인간의 노력 이런 것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1000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영적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게 스스로를 조종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기도는 그럼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짧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받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깊은 영적인 교통과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된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그를 날마다 강성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영어 표현으로 A man after my ow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직역하자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재밌는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늘 어떤가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고백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찬의 기도는 바알의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40일 특별 기도나 100일 정오 기도가 아니에요. 늘 삶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관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속히 응답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엘리야의 동행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삶을 강성케 하신 이유는 삶 속에서 다윗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것은 때와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입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40일을 금식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은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어릴 적 신촌을 달리던 139번 버스를 자주 탔는데 버스 운전수 머리맡에 파마 머리를 한 서양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작은 액자 하나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이런 글귀가 씌어 있었어요. 오늘도 무사히. 왜 저 어린아이일까 궁금했는데 어른이 돼서야 그 그림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닮아서일까요?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우리의 기도는 쉼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얻는 삶의 전 과정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도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보다 나은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윗의 삶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분들이 정말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얻어서 날마다 삶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